입니다. 아멘. 이 시간 권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며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사실 함께 깊이 은혜 나누고 싶은 구절은 8절인데요. 제가 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베델이 두 번째 올라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베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밧다라남에서 20년 살았고 다시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실제로 베델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디쯤 머물게 되냐면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도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 여러 우여곡절의 일들을 겪고 이제 베델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한 3-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거기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에서를 속였을 때 야곱이. 그래서 베델에 이르게 된 상황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잘 살려고 했던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 잘 살려고 했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던 첫 번째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함을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베델에 이르게 되는 시간은 순간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앞에 세겜의 시간을 보면 되는데 세겜에서 하나뿐인 딸이죠.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들 중에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딸은 겁탈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그 상황에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은 야곱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함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두 번의 시간은 인간이 스스로,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함을 깨달은 순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처럼 월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니까 목사로서 살아갈 때 무력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 성도님들이 편찮으실 때입니다. 가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때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가족들이 들어가는 시간을 바꾸어서 목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에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베델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델이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월상 예배를 나오셨는데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향하는 야곱은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은 순간에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야곱이 자식들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진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드보라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모라고만 나와요. 이 드보라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때 비로소 드보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죽은 장소 상수리 나무 밑에 그를 장사하고 그 상수리 나무를 알론바굿이라고 부릅니다. 알론은 상수리 나무, 바굿, 곡하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온 집안 사람들은 야곱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이 유모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모가 앞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어디냐면 창세기 24장 59절이에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원래 살던 집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보내기로 하면서 이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그 따라온 인물이 이 유모인 거예요. 이 유모 드보라가 이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이삭의 나이가 40에 장가를 가죠. 이때 나이가 아마도 리브가는 훨씬 더 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유모니까 40에 결혼을 하고 이삭이 60에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아마도 이 유모와의 나이 차이는 대략 한 50세 내지는 60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유모의 삶을 기억해 보면 유모가 이제 시집을 와서 리브가가 결혼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어요. 유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아이를 기르고 돌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 시기를 이 유모가 같이 겪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태어나고 또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기르는 역할을 이 유모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아브라함이 에서를 얼마나 편애했는지, 그리고 그 속이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이 리브가는 이 여인이 지켜봤을 거예요. 이 드보라가.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 산 증인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 야곱의 집에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언제 야곱의 집에 갔을까? 아브라함의 집에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중간에 야복강을 거치고 에서를 만나고 세겜에 거주하다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지금 세겜에서의 일인데 여기에 지금 그 유모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까요? 처음에 리브가가 이 야곱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네 형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 몇 날만 거기 있으면 된다 하고 보내거든요. 창세기 27장에. 그래서 떠나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이 몇 날만 거기 있다가 에서가 화가 풀리면 이렇게 돌아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떠나서 바단 아람,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몇 년 있나요? 20년을 있습니다. 20년 동안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를 몇을 낳아요? 12를 낳습니다. 디나까지. 4명의 여인이 자녀를 계속 낳는 거죠. 그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유모를 바단 아람, 원래 자기가 있던 집입니다. 라반의 집이 이 유모가 원래 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여러분이 갑자기 생태 같은 자식을 보냈어요. 몇 날 있으면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못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특히 자식을 낳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겠어요? 이 유모가 제일 적격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잘 알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야곱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아마 첫 아이를 낳을 때 보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가족이라고 하면 야곱과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밖에 없어요. 그 자식들이 이 리브가 이 유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드보라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드보라가 맨 처음에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그냥 유모로 몸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요. 유모로 몸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에는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야곱의 집에서 거기서도 똑같이 아이를 기르고 먹이는 일들을 했겠죠. 그게 그냥 이 드보라의 인생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그렇게 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알론바곳이라고 기록하며 이 여인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함께 살았던 그 야곱의 온 가족이 이 여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젖먹이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는 인생으로 마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유모의 삶이. 그런데 이 유모가 그러니까 유모가 죽은 자리에서 슬퍼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모가 먹이고 입히고 길렀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명이에요. 11명의 아들들과 디나 1명. 나중에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먹고 젖먹이고 돌보고 아이 기르고 하는 일들이 그냥 보기에는 하찮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삼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되고 12지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쩌면 꼭 필요했던 사람이 이 드보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야곱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라반의 집에 먼저 심어 놓으신 겁니다. 드보라의 역할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자리를 알론바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역할이 그냥 맡고 있는 역할은 유모고 몸종이고 하는 역할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그 땅에서 했던 역할들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었고, 어머니를 떠나서 이 바단 아람에서 살았던 야곱에게 어머니와 같고 그의 자식들에게 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드보라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뭐지? 나 왜 이렇게 하찮지? 나 왜 맨날 이런 일만 하지?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가 우리가 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 놓은 자리이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그리고 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제가 되는 장소는 사실 베델입니다. 베델을 정의하면 베델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이에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이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9월 한 달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옆에 말씀 삼 선교관을 건축한다 하고 이제 건축합니다. 그래서 많이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막 땅을 파고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물론 건설회사 계약을 했으니까 건설회사가 짓겠죠.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돈이 있고 또 기술자가 있으면 지어집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말씀 삼 선교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또 다른 교회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베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거의 1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낡은 건물 안에 여러 이렇게 세입자들 1층에 이렇게 그 상가들, 거기에는 식당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있었대요. 근데 오래된 건물인데 그 앞에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본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적절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수차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집 사람이 이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맡겼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께서 혼자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수십 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청에 수십 번을 찾아가서 내가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그리고 많은 피해를 봤을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고백하기는, 그래서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줬노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우리가 꼭 마음을 다해서 적절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보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잠깐 어제 최현태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은 없는지. 근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적절하게 보상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면서 옆에 담장에 금이 갔는데 옥상에 방수를 해달라고 하신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구나, 저 일터는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셔서 동행하시는 일터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베델로 이르기 전에 이들이 했던 거룩한 일들이에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많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한 달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베델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베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 기도할 때에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기대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 삼 선교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뉴욕 집회 진행 중에 계신데 다음 주까지 여러 곳에서 집회를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 주셔서 그 뉴욕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 주간에 러시아 선교가 진행되는데 선교의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겠고 또 이 다음 주에 이제 출발하는 선교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구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요. 안수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9월 월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달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아버지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일평생 동안 섬기며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9월 한 달 동안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미호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뉴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러시아 선교 모습과 선교가 아버지 주일부터 한 주간에 진행됩니다.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러시아에 또 모스크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팀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흥교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가 이 일 통하여 독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